보는 내가 답답하다고. 그래 홀라. 자, 우리 앞뒤 사람들과 우리 인사합시다. 마이크를 시험합니다. 하나 둘 셋. 제 거 조금만 올려주세요. 더. 네. 마이크를 시험합니다. 하나 둘 셋. 조금 더 올려주세요. 마이크를 시험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더 올려주세요. 네, 조금만. 네, 네, 잠깐만. 마이크를 시험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원 안 해도 될 것 같아. 네. 됐어요. 마이크를 시험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우리 앞뒤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너무 큰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너무 커. 네. 네.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8월 둘째 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도신경 할 때 8장 끼는 거 아니야? 민서. 그럼 안 돼.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그 신 사랑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로 비싸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모일 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말씀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각 사람의 심령의 마음을 여시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영원히 성령님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바라보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 위로받게 하시며 병든 자 나음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에 있는 자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선포되어 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모든 시간 순간순간마다 사탄막이 틈 못하도록 주의 강권한 역사로 붙잡아 주시고 온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찬송하고 경배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 모일 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이 시간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의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공의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 하리로다. 그는 뱀불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앞뒷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가 좀 찬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
터치해야 돼요. 이 시간 우리 엉덩이를 띄시고 우리 두 사람씩 한번 쭉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이는 우리미의 언니 한번 가볼까요? 네. 제일 좋아하는 우리미의 언니 한번 해보고 우리 사랑이는 어찌됐건 같이 우리 두 사람씩 우리 한번 해봅시다. 두 사람씩 우리 바라보면서 두 사람씩 바라보면서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앞뒤 사람이 이렇게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부끄러우면 눈 감고 불러도 돼요.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이 시간 우리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다른 사람 찾아갑시다. 우리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하나님은 효림이 누나랑 손잡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마지막으로 우리 한 사람만 더 찾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안 해본 사람 우리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이거 하면서 우리가 앞 사람을 축복해 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과 함께 해주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앞 사람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하게 그리고 믿음을 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이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들 오늘 하셨던 분들을 기억하셔서 이번 주에 함께 기도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웅석 성도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저희 모두 여호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또 그 기도에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아멘. 8월 13일 오늘 주일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좋은 땅에 좋은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나듯 이곳 좋은 땅인 이 교회에서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단순히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모든 날 모든 순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 우선순위에서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1순위로 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저희 교회에 20명의 성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2023년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성도들 아픈 지체들 아프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항상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더 가까워지고 싶은 저희 태광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보기 전에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웅섭이가 태어난 고향이 여기 아니야? 난 너 지방에서 태어난 억양이 이렇게 리듬이 있어서 난 지방에서 내가 알고 있는 웅섭이는 여기서 태어난 것 같은데 경기도에도 그런 사투리가 있는지는 몰랐고, 그리고 우리 웅섭 선도님의 기도 내용이 웅섭이 자신을 향한 기도 내용인 것 같아갖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작은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갈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더욱 사랑합시다. 네. 우리 권현지 성도님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월요일 날 건강하게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아랑 산모 건강하게 출산했고요. 보니까 와 이렇게 권현지 성도님 이렇게 보니까 애기 사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보니까 어플에 웅섭이 생일이 지어졌었어요. 지난 10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해 줄까요? 네,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이번 주 생일이면 미리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생일자 이거 제가 보니까 이게 어플이 제가 이거 옮겨가면서 이게 좀 약간 없어져. 누구? 우리미? 어머 우리미도 생일이었어? 우리 박수! 야, 우리마 목사님이 내년부터 꼭 챙겨줄게. 다시 해서 아무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오후 예배 예배 마치고 나서 아이고 선조 왔다. 우리 싱가포르에서 여러분 싱가포르에서 온 선조 박수. 네.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 때 오후 예배 오늘은 특별히 그 8.15 성회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연합 예배도 한번 드려보면 좋겠다 싶어서 시간 내시는 분들 우리 함께 같이 예배 드리며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가 있다고 그랬나? 셀머니 끝나고 식사가 있는 거죠. 셀머 없네요. 우리 식사 뭐예요? 또 짜장면. 좋습니다. 짜장면집 거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짜장면집 그냥 다 같이 가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말씀 잘 전하고 왔습니다. 잘 전하고 왔고요. 아무튼 그쪽 말로는 또 부른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는 않고 어찌됐건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전하고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해야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갈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 구약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믿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믿어야 될 것. 가장 믿어야 될 것. 가장 믿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원리, 이 세상의 모든 인도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 누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약에 나와 있는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신약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떼놓고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떼놓고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 민서이가 일주가 갖고 우리 성도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막 청소하고 이렇게 갔는데 음료수를 사갖고 왔어요. 음료수 사갖고 왔는데 제 것도 사다 줬어요. 할렐루야. 제 것도 사다 플렉스 우리 민석이가 사다 줬습니다. 근데 저거를 제가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민석이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민석이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제가 먹을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던 거예요. 말되지? 민석아.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다. 할렐루야.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자,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을 거잖아. 내가 예수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죽었어. 몸 매달아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 또라이들이 많아요. 아직도. 여러분 옛날에 얘기했지만 우리 선한이웃교회 우리 전남현 목사님 첫 성도가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셨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셨다고요. 교회 왔는데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신문을 보고 계세요. 아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래. 자기가 예수님이래. 근데 그 교회를 떠났어요. 왜 떠났다고요? 밖에서 담배 피다 걸렸거든요. 밖에서 담배 피다 걸렸어요. 그래서 그 전남현 목사님 가서 물어봤대요. 아니 예수님 왜 밖에 담배를 피세요? 그랬더니 세상 죄가 너무 많아서 뭐 이런 식으로 이따위로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뒤부터는 그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 예수가 많다고요. 그런 예수가 많다고요. 자, 예수님도 그럴 수가 있다고.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 되신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셨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어야 된다고. 부활까지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우리 말씀하셨던 우리들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들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군요. 죄값을 다 치르셨군요. 이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앞뒤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몇몇 교회들을 보면 십자가까지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까지만 얘기하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까지 이르러야지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온전하게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이 정말로 중요한데 이 부활의 내용은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더 설명할 거예요. 오늘 내용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사랑해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의 주제는 사랑해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꽂힌 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고 첫 번째 전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한번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사랑하신 후 전에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7 귀신을 쫓아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함께 있었던 귀신 들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막달라를 우리가 고전으로 이렇게 주석으로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래도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7가지의 귀신이 붙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셨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분명히 7 귀신을 쫓아낸 자,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리아 되게 많이 나오죠. 마리아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것 가운데 여자들에게 흔히 붙여졌던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면 영이야 영이야 그러면 막 여자들 10명 막 수르르 막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도 이름이 성함이 영이거든요. 영이. 성이 아니에요. 안영이. 안녕. 그래갖고 옛날에 어렸을 때 엄청 맞았어요. 왜냐하면 엄마 장난치도 안녕이 막 이렇게 했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그 태권브이 같은 데도 보면 맨 끝에 안녕이라고 자막이 나와요. 안녕이 막 이렇게 자막 나요. 그래서 안녕이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우스갯소리 얘기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막 싸대기 때리고 막 그랬었어요. 아무튼 그랬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과정에서 살아남았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 삶 속에 살아남았었거든요. 자, 어찌됐건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되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마라라고 하는 어원이 담겨 있어요. 마라가 뭐예요? 쓴이다. 쓰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쓰다. 구약에서 보면 그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어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도 보면 마리아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마르다, 쓰다, 왜 그 쓰다라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때 당시 상황은 뭐냐면 여자를 여자로 보지 않았어요. 여자는 숫자도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배당 모인 숫자가 바로 남자들만 숫자만 세면 돼. 여자들은 없는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옛날엔 그랬다고요. 옛날엔 그랬어요. 요즘 시대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나서인 성도님, 그렇죠? 네, 저도 큰일 납니다. 네, 이 시대는 큰일 나요. 큰일 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로 내가 고통 중에 내가 임신하고 출산할 때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 중에 애를 낳았는데 아들이 아니고 딸이 나왔다 이거예요. 딸이 나왔으니까 아유, 내가 고통 중에 달콤함을 맛봐야 되는데 복을 맛봐야 되는데 그냥 이 고통이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마리아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또 동정녀 마리아도 있고 또 보니게 아들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마리아들 그때 당시 아무튼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여자라는 이름에 또 이름까지 마리아라고 있으니까 항상 이름이 쓰다. 너는 어떻게 보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야. 너는 좀 남자로 태어나지고 여자로 태어났어. 그냥 어머니에게 고통만 주고 너는 그냥 여자로 더 태어난 하나의 존재일 뿐이야. 어떤 이런 비유 속에서 살아갔던 여자가 바로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 그 7 귀신이 누구로부터 쫓김을 받았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고요. 그 말씀은 뭐예요? 그 억압받고 상처받고 쓰라린 삶 속에 있던 그 여자가 그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부터 예수님이 그 자를 어떻게 건져 주셨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져 주셨다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날 저희 가족들이랑 이제 몇몇 목사님 가정들이 휴가여서 저희 아내는 휴가 낼 수 없어서 이틀 붙여갖고 그냥 속초를 갔다 왔어요. 속초 갔다 왔는데 그때 태풍 왔었거든요. 태풍. 파도가 엄청나게 진짜 파도가 엄청나게 쳤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애들이 또 바닷가에 들어간다고 막 바닷가 앞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제가 사진 찍어준다고 막 이렇게 파도가 진짜 팡 치면 이렇게 머리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방파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거기서 사진 찍어줄게 데려갔거든요. 같이 왔잖아요. 살아 돌아왔잖아요. 할렐루야. 어찌됐건 사진 찍으러 갔어요. 사진 찍으러 가는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가, 여보, 만약에 하나미가 바다에 빠지면 여보가 구하러 가야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생각하면 갑자기 또 그런 얘기하니까 좀 섭섭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차피 만약에 하나미가 못 구해주면 우리가 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니라도 바다에 가서 같이 죽든지 같이 데려오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런 마음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런 마음은 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하니까 막 섬뜩하고 막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막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진 찍고 왔는데 저희 아들이 바다에 떠밀려 갔었어요. 근데 왔잖아. 저기 있어요. 떠밀려 갔는데 다행히 그 하늘인가? 하섬이라고 하는 여자애가 걔를 잡아다가 끌어줬어요. 그럼 우리 하람이는 누구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섬이라고 하는 그 누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누나 고마워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람이는 살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수영을 잘해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수영을 잘해서 그나마. 저희 아들 수영 못해요. 수영 못한다고. 내가 수영을 잘해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리니까 모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건짐을 받았으면 은혜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누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뭘 해도 그 누나에게 뭘 먹이고 뭘 사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은혜를 갚는 길이거든요. 이 마리아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향한 아가페적인 사랑이 그자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적인 사랑은 뭡니까? 그 사람이 돈 없어도, 병들어도, 건강치 못하더라도, 실수했어도, 허물 없어도, 망가져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라고요. 여러분 잘 몰라요.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애 낳아요. 애 낳으면 아마 이 마음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마음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결핍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그 사람의 결핍을 이겨요. 이긴다고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속에는 사랑은 생명이거든요. 할렐루야. 그 사랑은 생명이에요. 그냥 있지 않아요. 사랑하면 막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돌아가셨던 무덤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침령해서 돌이 막혔어요. 돌로 막혔어요. 그리고 거기를 마치 우리가 뭐라 그래요? 범죄 현장에서 가이드라인 이렇게 치는 것처럼 누구든지 거기를 쉽게 만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는 안 될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네. 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분명히 위험한 자리이고 해코지 당할 수도 있고 다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 있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바로 뭐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갔습니다.
물론 이때 와서 뭐 정말로 없어진 걸 보고 집으로 갔지만 그냥 갔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그게 바로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전 이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래야 됩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계속 돈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 좋은 자리 주세요, 아니면 뭐 좋은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사랑이 여러분에 충만하시면 다른 것들은 부수기제들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그 사랑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자녀들 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보면 우리 사랑이 보면 막 민기적 될 때 있어요. 막 잠도 계속 자요. 막 아니 시시때때로 막 자. 아니 적당히 자야 되는데, 나도 잠이 많은데 앵간히 자야 되는데 막 잔다고. 분명히 뭐 해야 될 거 뻔히 아는데 막 자. 승질 나요? 승질 안 나요? 안 나죠. 할렐루야. 승질 날 수가 없죠. 저렇게 이쁜데 승질 날 수가 없죠. 항상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저도 오늘부터 또 기도할 거예요.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달라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예요. 할렐루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말씀 외워야 돼요. 오늘 주보에 보내드렸어요. 이 말씀 외워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매주 한 구절씩 말씀을 외우도록 제가 할 거예요. 할 겁니다. 대신 여러분이 외우면 전 영어로도 외울게요. 요즘 영어로 성경 외우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우리미가 있어서 내가 지금 얘기를 못하겠어요. 영어 외운 거 있는데, 한국인 본토 발음으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래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아멘. 이 말씀이에요. 맞죠? 대충 맞는 것 같죠? 나시민 형님. 감사합니다. 넘어가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사랑 자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어느 예화를 발견했는데 너무 웃겼어요. 여러분, 웃어야 돼. 할렐루야. 예화가 끝나면 웃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화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누라가 처녀였을 때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이뻤는데 지금 마누라는 왜 맨날 저한테 떽떽거리고 왜 잔소리하고 왜 저를 쥐잡듯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남편에게 이렇게 응답했다고 그래요. 야, 처녀였을 때는 내가 그 여자를 만들었지만 마누라였을 때는 네가 그 여자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땡땡대고 잔소리하고 그런 게 누구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아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또 기도했대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비상금을 어디다 숨겨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상금은 네 아내가 보지 않는 고등학교 졸업 앨범 거기 사이에 넣으면 네 아내가 절대로 그것을 찾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비상금 앞에다가는 이렇게 꼭 적어라. 여보 사랑해. 필요할 때 꼭 써. 이렇게. 그때 비상금이 걸려도 너는 안전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저는 비상금이 없기 때문에 어찌될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사랑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 은혜들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옆에는 두 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봤더니 옆에 누가 있었어요? 두
천사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울 상황이 아니었는데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그자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성령에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특정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언제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의 뜻은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그 울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로 애절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세요. 마리아야. 여러분에게도 이 이름이 불려질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 이름이 불려질 때가 있습니다. 불려질 때가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고 그동안 듣지 못했던 음성을 이제는 여러분이 들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마치 14절에 있는 말씀처럼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했어요. 1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절 이거 안 되네요 오늘. 네, 시작. 마리아가 시원을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할렐루야. 놀랍죠. 분명히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산지기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안 돼. 왜? 자기의 사랑하는 주님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 죽은 자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자의 눈은 온통 문제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그 자의 본연의 모습, 그 자의 본연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여러분이 불려지는 이름들이 다양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누구로, 선생님으로, 아니면 누구로, 아저씨로, 집에서는 또 아빠로, 엄마로 막 불려지기 시작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의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여러분의 지위와는 상관없이, 여러분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개인적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눈이 열려진다. 마리아의 눈이 열려져요. 그리고 확인하는 거예요. 누구?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부터 신약의 역사가 씌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약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기독교가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이제는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애가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보면 현재 배 부른 거 봤었잖아, 그렇죠? 배 부른 거 봤었잖아. 마치 이거랑 똑같아.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애기한테 야, 밖에는 우리가 개도 키우고 고양이라는 것도 있어. 너무나도 훌륭해. 그러면 그 자궁 안에 있던 애기가, 그 자궁만이 자기의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애기가 그 말을 알겠어요? 밖에 개가 있대. 고양이, 개 같은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르잖아. 근데 그 아이가 이제는 그 자궁을 통해 나왔더니 눈 떠봤더니 이제는 엄마 아빠래. 생뚱 모르는 양반이. 그때부터 세상이 넓어지고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들 안에도 그런 여러분만의 문제 안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갖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경험, 이성 경험 같은 것들로 말미암아, 전통 같은 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갇혀있던 눈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그 눈이 떠지게 된다고요. 믿습니까? 그때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갔는데 부흥에 이제 애들 청소년 애들 갔잖아요. 근데 갔는데 다 알잖아요. 요즘 MZ 세대를 뭐 찬양 부르면 뭐 찬양 어떻게 불러요? 그냥 앞에서 부르는데도 그 교회는 얘기 안 하겠지만 어쨌든 찬양단이 너무 잘 못해요. 찬양단도 못하고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애들 뭐 찬양하는 건 다 알잖아요. 그냥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막 도살장 끌려오는 애들 그런 눈빛들 앞에서 서봤어요,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나도 막 강심장에 그런 애들 눈빛 앞에 막 떨린다고. 쟤네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파하면 쟤네들 알아들을까? 이렇게 막 그런다고요. 뒤에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붙잡고 내가 기도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굳세게 해주십시오. 저것들로부터 내가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올라갔더니 말씀이 막 술술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정말로 감사했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바로 이런 거라고요. 믿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보지 못한 부활의 예수님을 발견해요. 그리고 바라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그때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붙잡히는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으로 갔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아멘이십니까? 만날 수가 있었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자기 안에서만 가둬둘 수가 없어서 가자마자 제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가자마자 제자들에게 전한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교리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리의 종교가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대. 그거 믿으면 된대.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믿으면 교회가 예배가 따분해져요.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잠 와요. 나도 옛날에 해봤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큰 교회는 성가대 있어요. 성가대 막 50명, 60명 되는 성가대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 성가대원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성가대였는데 너무 예배가 따분하니까 헌금방을 이렇게 돌잖아요. 내 자리에서 2분 동안 멈췄었어. 2분 동안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애가 그 눈치 없이 그 헌금방을 나한테 줬어요. 헌금방을 주고 내가 마치 축사하는 것처럼 자고 있었다고 이렇게.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요? 얼굴을 못 들고 다녔어요. 왜 그랬어요? 교리로만 다녔기 때문에. 그래 부활의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인격적이에요. 할렐루야. 인격적이라고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로만 되는 종교였으면 지금 2000년 3000년 넘어오도록 기독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예수님 만났다고 그런 정신병자들이 나올 수가 없다고. 인격적인 주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분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라고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랑 인사합시다. 사랑한다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외울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적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더니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마리아야. 그때 그 자의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그 기쁨을 혼자 가다두지 못하고 나가면서 전하기 시작했던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본래 본연의 이름의 뜻은 부정적이고 안타깝고 그리고 7 귀신 들렸을 때에는 너무나도 처절하고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속에 있던 여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자는 변화를 받았고 구원받았고 환경이 달라졌고 그자의 삶이 달라졌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들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그런 자가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만 또 놓고 기도하길 원하는 건, 우리 한교돈 집사님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교돈 집사님이 박선현 집사님을 통하여 저한테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딱 두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자들의 우리 한교돈 집사님 피부가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성현 집사님이 혼자 케어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케어할 수 있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케어하는 거예요. 근데 박성현 집사님의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간호하며 일하는데 제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한교돈 집사를 케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의 기도 제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한교돈 집사님의 건강과 또한 우리 박성령 집사님 건강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단잠자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놓고 이 시간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지 못할 것들이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말하면 그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교돈 집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교돈 집사 아버지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자의 모든 피부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로페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케어하고 돌보고 있는 우리 박선현 집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 영혼의 아버지 건강에 보로락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의 삶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정말로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가렵고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하다고 하는데, 그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단잠 잘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그 가정이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하오니 그들 가정 가운데 단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체력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영혼들, 가족들, 친지들, 또한 친구들, 주님의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인지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들, 불평하는 마음들이 자주자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마음들을 태워주시고,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교돈 집사님과 박선현 집사 가정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가정을 주님, 그들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아시오니 하루빨리 치료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주의 이름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로 이번 한 주간 살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잊지 마시고, 또 이번 주 외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꼭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속에 쓰셔서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기도를 담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냥 거치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이 예물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우리가 세상으로 흘려보낼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들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생명이 있는 곳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드려진 손길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날로 날로 넘쳐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